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마태복음 1장 21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구약과 신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신 것처럼 기쁨의 촛불 세 번째 초의 불을 밝히고 대림절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요.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박하늘 별린 구름 햇빛보다 사랑스러우리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프라하에 인도로스 때 쭈쨘된 마리소피아 스윙을 레다네 엘리자베 피아루이제. 거기까지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맞춰보시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사람 이름, 긴 이름, 뭐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만나본 적은 없지만 황금독수리 온 세상 놀라게 하다. 세상에 제일 긴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독일 사람 이름인데 하버트 블레인 볼페 슐레게 슈타인 하우젠베르거 노르푸스니어 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찰이잖아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유명사가 이름이죠.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어떤 생김새나 성격, 습관 등을 아무리 말해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 하고 금방 알게 돼요.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의미가 있고, 아모스 힘이 세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베드로는 무슨 의미죠? 베드로, 페트라, 반석.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이름이 무엇일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 누구나 어디에 살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걸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게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되게 일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여러 가지 보면 사람답게 좀 사람이 좀 되어라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개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 정말 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가치 있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나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니 그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이란 이름을 주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저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살게 되었지만 문제가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키 큰 사람님 하고 부르면 누가 일어날까요? 잘생긴 남자 사람님 하면은 당연히 남자 성도님들 다 일어나시겠죠? 이쁜 여자 성도님 하면 당연히 다 일어나잖아요. 구별이 안 되지요. 키 큰 사람님, 키 작은 사람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면 막연하지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이름만으로는 도저히 누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요.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서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공통적인 이름은 사람이지만 각 개개인에게는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자기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이름이 주어졌으니 이름값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이름값하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답게 삽시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답게 삽시다. 이름값하고 삽시다. 이게 우리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이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의 업적이나 인품이나 삶을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죠. 이름이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루터나 헬렌 켈러나 에디슨, 링컨, 이순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확 기억되잖아요.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이름을 기억하게 돼요.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이름을 남겼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가장 크게 이름값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 포인트는 그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알려졌고 가장 완벽하게 사람답게 이름값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큰 소개하는 내용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지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7장에 이어서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죠. 이는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앞선 말씀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하는 과거형이죠. 성탄은 이후로 약 70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낳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 반드시 되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름을 또 소개하잖아요. 7장에서는 임마누엘이다. 오늘 9장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나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름이 있고 별명이 있는 정도이잖아요. 근데 이처럼 많은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진 분이 흔하지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기이하고 묘하다, 신기하다 그런 의미이잖아요. 기묘하고 묘하다는 것인데 모든 면에서 신기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심을 의미하고요. 또 보니까 모사라 그랬죠. 모사라. 자, 꾀를 내어 일을 잘 되게 하는 사람, 모사가 그런 의미래요. 꾀를 내어서 뭔가 일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아기로우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신비롭고 가장 기이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죠. 예수님 이름이 벌써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6가지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자,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만이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온갖 사고와 사건,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지 그 근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당시 율법으로 하면 간음죄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마리아에게 간음죄를 묻지 않으려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한 것이라. 뿐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알려준 거지.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여호수아, 아까 얘기했죠?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의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 어느 누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죄인을 구원할 자라는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일지라도 죄인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라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야, 내 눈을 바라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자기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 100% 이단이에요. 이런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잖아요. 요즘 명품이 아니더라도 가짜가 많은 세상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나 계란까지도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대단하다 싶었는데요. 지금도 그 TV 영상이 기억에 남는데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진짜가 정말 진짜일 때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정말 말 그대로 명품일수록 짝퉁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칭하는 가짜들이 많냐? 진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은 것처럼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이니 얼마나 가짜가 많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21 누가복음 20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인가를 아시고 미리 대비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감히 예수 귀하신 그 이름을 대신할
사람의 이름은 없는 줄로 믿고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듯이 인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요. 지난 여름에 몽골에 갔을 때 이 거대한 징기스칸 기마상을 봤어요. 높이 40m고요. 이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 말 머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 기마상을 보면서 몽골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징기스칸이구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징기스칸 뭐 이런 노래 막 불렀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고 따라 살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이 징기스칸 기마상을 아래에서 보면서 정말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1200년대에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라는 뛰어난 이름을 기억하도록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징기스칸뿐만 아니라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때 뛰어난 사람들이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지만 그 권세는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름이 가지는 권세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초지일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요.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 곧 예수 이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이름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부거라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줄 돈이 없어요.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지요. 이번에는 그 이름을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바울 2차 선교여행,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죠. 그죠? 신약 성경.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뭐 어떻게 귀찮게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몇 날을 기도하다가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드디어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도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고요?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힘과 능력, 즉 권세에 쫓겨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사탄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가위 눌린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가위 누르면 꼼짝을 못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래 실제로 물러가더라고요. 많은 체험은 없지만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들, 불안한 마음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힘이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건 아버지와 여러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자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이 그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권세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 그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등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름의 권세는 변함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신 것은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고 하시겠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부를 때에 구원을 주시는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 이름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곳 교회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인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뛰어난 이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인 김소월이 초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해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런 시 같아요. 근데 제가 마침표하게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하는 부분에서 딱 느껴져.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강민한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배우자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죽을 순간까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는 아니겠죠. 우리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불러야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라고 했죠. 그게 예수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만이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과 힘이 있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시는 권세가 있으니 가장 뛰어나신 이름인 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또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만 사랑하고 그 이름만 경배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내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그 의미,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빈방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나 무엇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가장 뛰어나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